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을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그들의 손에 빼앗으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돌이키셨으니거늘.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해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지난번에 두 번째 걸쳐서 서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서론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둘째 단락은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19절 문장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절에 이어지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19절에서 그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반복되는 주기, 그 사이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단계는 4개에서 7개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4단계를 생각해 보면 타락과 진노와 간구와 구원, 오늘은 이 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할 교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에 반복되는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지! 이렇게 하고 백성이 이렇게 선포하고 한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려고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 다른 신을 추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다른 신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다른 신이 주는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추가로 섬긴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일까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땅에 어울리는 신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신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신을 언급했는데 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을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 식물과 동물들의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자기 소유가 풍성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제 그 땅을 일구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 조상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지금 정착한 땅에는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다고,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들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섬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뭔가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신들이 좋아 보였으니, 다른 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이런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너 자꾸 그러면 정말 혼낼 거야?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용서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들은 대적에게 노력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도를 섬기며 경제적 풍요를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바람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적들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했고 적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했던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시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줄 때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화가 난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자신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고 보통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노하는 것 그 자체는 사랑에 반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때에 따라 진노하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화를 내고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 화가 폭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는 일을 하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무관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화를 내면 왜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남의 자식이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대상에 다른 신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에 다른 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카톡에 친구를 추가하듯이 신들이 추가하고 이 신도 추가하고 저 신도 추가하고 인맥을 넓히듯이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추가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던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속히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하셨다면 그 저주는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결과는 빤히 보이는 일을 선택하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빤히 보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겠지,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밤늦게 치킨을 먹고 시시때로 간식을 먹고 있지만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을 누르고 있지만 살이 찌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은 알아서 잘 크고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친밀한 대화나 서로 간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가 발전하고 서로를 위한 희생이 없어도 가정이 건강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르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맞고 나서야 그러져야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진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가 간구와 구원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괴로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피하는 어려움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괴로움 중에서 그 괴로움을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괴로움으로 슬피 울부짖는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돌이킨 것은 누구입니까? 18절 하반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돌이킨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 회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회개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회개, 이스라엘의 돌이킴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역설도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 사사가 죽은 해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이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니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회개했는데 돌이켰는데 어디서 돌이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돌이켰다는 것입니까? 정반대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잘못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에게 돌이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고통이 사라지니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돌이킨 백성은 더욱더 타락합니다. 사사기의 이 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더욱 타락해갑니다. 주기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들은 더욱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함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다만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고통이 차지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습니다. 죄로 인하여 얻은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죄가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었고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들이 조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에도 다시 돌이켜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더욱더 심해져 갔다는 것이죠.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의 타락은 더욱 심해졌고 사사들의 흠도 더욱 많아지고 사사들이 가져오는 구원과 회복도 갈수록 더 약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사사 같지 않은 사사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 그들의 능력에 미치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하면 농사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원함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적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주권자는 그들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우리도 금방 다른 신들에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에게 빠르는 일은 없겠지만 그보다도 더 위험한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들, 딸들이 결혼이 다가오면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를 보게 됩니다. 잘 살게 될 것인가? 사주가 많으면 좋은 복이 오게 될 것인가? 그렇게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상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고 자기는 설코 믿는 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이 없는지 정작 우리들의 삶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에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재물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섬기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구별되어서 나의 영역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 나의 존재감과 나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과감하게 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좋습니다.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신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우리의 신입니다. 그건 싫습니다. 나는 독선적이고 무례한 것 아닙니까? 나의 삶을 돌보실 신 그것은 좋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를 관여하는 신 그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신 그것은 싫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물의 일부를 드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나의 원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신입니다. 나는 그 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를 원하는
그 신이 참 좋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신들에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십시오. 나의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들이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삶은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 삶은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은 우리 주관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우리 예수님 한 분임을 아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